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마다 또 개인마다 지역마다 난립니다. 어제 포항에도 오니까 지금 이쪽은 동해안 쪽은 거의 그런 분들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시청에서 예배 모이는 거, 식당에 같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좀 절제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안내도 하고 그럽니다. 중국은 심각하다고 그래요. 또 중국인들이 가는 데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저 강서로 예원교회 근처에는 공항이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 안 하고 다니고, 중국 사람 비슷한 사람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이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런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데, 그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새롭게 변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놓고 나도 또 다른 게 더 강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면 사스니, 메르스니, 심지어는 요즘 독감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감기 그랬는데 지금 거의 독감이잖아요. 미국에는 10,000명 넘는 사람이 독감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과학자들 하는 이야기는 문제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예방이 최고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고달프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미리 응답받아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해결하는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아무 일이 터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예방은커녕 늘 문제 사건 속에 쫓겨다니고 시달리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힘을 가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뭘 통해서 얻을 거냐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은 그게 영적 힘을 키우는 데서 최고입니다. 예배에 참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은혜 못 받으면은 그 얼마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예배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면서, 심지어는 운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말하면 무릎 꿇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일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생각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은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분에게 보고하고 주인 되는 분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안에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적 힘이라는 것은 보통은 모르지만 문제 당하거나 또는 아무 일이 없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요, 믿음이 없으면 당장 뭐 하냐면은 예배부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당장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숨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예배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힘을 얻는 것부터가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하면 발판이 깔아앉는 겁니다.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럼 마음 무너지고 생각 틀리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뭐냐? 그게요,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씀 정리하는 비밀이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자, 세상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이었으니까 항상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무너지게 만들어요. 혹시 뭐 남에게 서운한 말 들으면 마음에 뭐 낙심이 되고 막 화가 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생각 놓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자, 이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그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하고 내 마음이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을 집중시키는 것, 마음과 생각, 영혼이 일치가 되는 그게 진짜 집중입니다.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집중은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시 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그러지 않습니다. 농사도 그리 안 합니다. 일도 그리 안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고 쉬지도 않고 뭐 하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입니다. 만약에 일 없으면 무조건 게으르게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집중합니다. 순간순간 집중하는 걸 통해서 해결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부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살았던 나도 안 가본 서울 곳곳을 그 시골 사람들이 다 가봤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이 울릉도까지 왔다 가고 이랬더라고요. 이 사람들 언제 왔을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심어놓고 뭐 자랄 때까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놀러 갔다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김 메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때까지 또 쉬는 시간 있잖아. 또 어디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놀러 다니고 볼 거 다 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놓고. 이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분주할 뿐 아니라, 부지런한 거하고 다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면서 쉴 틈도 없고 그러면서 항상 생각, 마음은 일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제일 쉽고 제일 좋은 길은 뭐냐?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집중을 시작하고 집중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벌써 마음을 그리 먹고 생각을 그리 하고 시간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막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여자분들은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청소하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청소 안 해도 병 안 걸립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진짜 큰일 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그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하루에 그 시간을 계속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은 영적 세계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 예배와 말씀과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영적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경치를 본다고 영적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영적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육신을 이기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삶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할 길이 없다니까, 예방할 길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 터지면 그거 맨날 해결 안 하고, 야, 내 이런 증거 있다, 이것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영적 힘을 가지고 그런 일 자체가, 문제 자체가 문제 안 되도록 만들 거냐. 오늘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75세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75세까지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부터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나이 75세였어요. 인생 새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부터 제대로 했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기억에 날 만한 예배가 세 가지 있어요. 제단을 쌓았던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이고,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생을 두고 기억에 남는 예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그 예배 기억나는 게 한 분도 없다면 그거 만들고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늘 예배한다. 그런데 언제 예배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생각나는, 기억나는 예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우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단을 쌓을 때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피신해 갔다가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그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없을 때는 조카와 삼촌 사이에 어가 좋았는데 재물이 많아지고 나니까 조카와 삼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때 롯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 제약이 간영한 도성을 보면서도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도시가 돈 생기니까 휘황찬란하고 그걸 택한 겁니다. 그때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들판에 상수리 담은 숯불을 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것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언약을 받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뭘 버렸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육신적으로는 족하지만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인본주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본토도 떠나오고 고향도 다 떠나면서 조카를 못 버리고 옵니다. 이 조카 자기들은 잉태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데 이 조카를 통해서 아마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기를 통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불신앙을 버린 겁니다. 불신앙의 씨앗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제단 쌓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느냐? 318명의 가병, 생명 건 가병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까지 다 하면 5,000명이 될 수 있어요. 다 양보하고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 집에 불을 줄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붙여가지고 생명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에도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이 되면 지금 내 문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번민 그런 거 다 놔두고 뭐 해야 되면 기도 제단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혼자 예배하는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모든 환경을 바꾸습니다. 그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 그러지 말고 혼자 하십시오. 혼자 시작하면은 그 영적 세계에는 자꾸만 퍼져갑니다. 나는 혼자 하는데 내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더니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다 물건을 빼앗아가고 자기 조카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 네 나라 군대를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롯을 구출해오고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오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았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믿음의 제단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믿는 제단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배부터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양보해버리고. 그럼 우리는 예배 중심, 예배 우선, 그게 먼저 됩니다. 영적 축복을 내가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걸 다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하겠다 생각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은 겁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오지, 물건 다 제사오지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뭐라 그럽니까?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만 내게로 돌리라. 아브라함이 다 넣고 거절합니다. 내가 부자 될 거는, 내가 부에 축복받을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당신의 것을 받으면 당신이 나를 부하게 하였다 할까 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말하는 재물은 거절하고 오히려 뭘 택했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10분의 1을 받아가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축복을 더 원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물건을 원하겠죠. 돈 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더 원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쌓았던 믿음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게 본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소중하게 보고 세상에 주는 물질은 값없이 받습니다. 가치 없다 봤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에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세 번째 제단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거는 이 아들을 바치는 제사가 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아들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 놓고는 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내 하나밖에 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 죽음을, 내 피를 대신할 수 있는 수양을 예비시켜 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나 대신에 예비된 수양, 이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대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 언약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몸에 각인시켜 버린 겁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에 기억날 만한 예배,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기억날 만한 예배, 뭐가 기억날까? 아마 복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2주 계속 보는 가운데 바울은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 질문을 했어요. 인생 질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내 생을 바꿔버린 질문 두 가지.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인생 질문이에요. 인생 뭐 사진, 인생 뭐 작품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바울은 인생 물음 두 가지란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뭘 하오리까? 나는 누구며 내가 뭘 해야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찾은 거예요. 인생 대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어떠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두고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애 전환점이 되고 자기 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애를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영적 세계의 힘을 미리 얻고 미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 세계의 힘을 미리 얻지 못하면 늘 문제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해결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축복하고 미리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거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지극히 개인적이고 홀로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로서 힘을 얻는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14일을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확인이 돼요. 14일 동안. 그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일어나냐? 문제에 터졌을 때.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될 때. 언제 일어나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때. 살리고 싶은데 영적 힘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 내게 영적 힘이 없으면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늘 이 은혜를 비축해 놔야 됩니다. 축적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보인다고, 지금 뭐가 안 나타난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생을 두고 기억할 만한 제단을 3번 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